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은 태초에 베레시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자, 이 다섯 단어로 완성되는 이 성경 구절은 사실 너무도 깊고 풍성하고 비밀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의 유전 정보와 DNA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결합하면 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포 안에는 앞으로 생명이 살아갈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작은 생명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한하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절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태초의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태초의 베레시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머리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머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머리 레시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로 했는데 먼저 배 레시트하면 배는 뭐뭐 안에라고 있잖아요. 레시트는 머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뭐 꼭대기, 우두머리, 근본, 원칙, 근원 으뜸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이 단어 머리라는 것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파자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십자가 타우에서 죽으시고 넘겨진단 말이죠. 머리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을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교회로 성도로 세우겠다, 만들겠다, 창조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의지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건네준 머리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이게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게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조물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그러려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극히 몇 개의 일반 명사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창조하다 바라라는 동사거든요. 그 바라라는 그 언어도 보면 베레시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 하나님이 머리, 레시, 베트, 집, 성전의 조합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창조하다 바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로 하나님 집, 성전,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 주어가 엘로힘이 아니다. 엘로힘은 복수고 창조하다라는 바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1장 1절의 주어는 뭐냐? 주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주어를 말한다면 그게 베레시트다 그 말이죠. 자, 베레시트에 의한 창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너희들을 만들어내겠다. 그걸 창조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bsolutely to cre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창조가 아니라 완벽한 창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창조, 온전한 창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창조가 아니라 absolutely한 창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창조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창조의 반대가 되는 진정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창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라의 창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하나로 연합하여 진리로 완성하는 창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 없어지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창조, 절대로 없어지거나 썩어지지 않는 그런 창조가 바라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라의 창조가 제가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보이는 창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왔죠? 이런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신약에서 보자 그런 얘기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바라의 창조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선 이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죠. 창조하신 이 단어가 크티조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게 바라의 창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창조냐? 우선 9절 10절을 볼까요? 9절 10절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래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 그게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은 게 창조라 그 말입니다. 크티조의 창조, 바라의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는 뭐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지 말이 어려워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거거든요. 왜 이게 바라의 창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 있죠. 그러면 먼저 5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놓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게 이제 땅의 지체를 얘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땅의 지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호계, 그 땅. 자, 그 땅, 호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설명되는 옛 성전을 말해요. 첫 번째로 주신 것, 한마디로 율법을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율법의 개별적인 조항들, 몸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의 지체라는 게 뭐겠어요? 자, 율법을 이 개별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땅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인 조항, 부분,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하라 하지 말라로 볼 거 아닙니까? 열심히 보고 그것을 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죽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율법의 부분으로 준 것, 개별적인 조항으로 주신 것, 그걸 죽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을 죽이라 그 말이죠. 단순히 금욕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습관이나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태도 등을 없애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너희 생각을 죽여라, 너희 율법적 사고를 죽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지혜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전체로 통으로 하나로 진리로 보지 않고 이걸 개별적인 조항으로 부분으로 보면 뭡니까? 그걸 내가 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보암직하고 모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 나무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열심히 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개별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내가 행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그렇게 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조각조각 보지 마. 개별적 조항으로 보지 마. 부분적으로 보지 마. 하나로 전체로 통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렇게 보야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우리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조각난 것으로 부분으로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은 우리 탐심, 욕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체로 하나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개별적인 조항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하면, 하라 하지 말라를 보면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탐심 탐욕이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를 보면 우리 안에서 탐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를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문자적인 의미의 그런 말이겠어요? 음란의 생각이 나오면 죽여라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되겠지만 그 영혼이 나한테 떠나갑니까? 그런 얘기지 하는 게 아니겠죠. 이게 전부 다 탐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가장 쉽게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는데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그냥 드러난 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 표표적으로 보는 게 그냥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그 안에 담긴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고 다른 신으로, 율법으로 행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로 보는 거 다 똑같죠. 지금까지 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한 거. 자, 여러분 그 아이돌이라는 거 있죠. 아이돌, 스타들.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입니다. 아이돌이.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나의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 아이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헬라어 에이돌론에서 왔어요. 헬라어 에이돌론이 우상인데 여기서 온 게 아이돌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껍데기로 봐서는 안 되죠. 그 안에 알맹이로 보여야 되는데 옛날에 그 일제시대 저항 시인으로 보이는 그 신동엽 시인이 쓴 껍데기는 가라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진리를 알고 쓴 건 아니지만 껍데기, 일본의 껍데기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식민지 36년 동안 지배했던 그 껍데기는 가고, 근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 그것은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지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진리가 이렇게 통하는 것도 같아요. 자, 그게 여기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죄는 땅의 지체, 즉 율법을 조각난 부스러기로 받아 진리 생명이 아닌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삶의 개별적인 내용으로 그게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정욕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율법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걸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란이다, 부정이다, 정욕이다, 우상숭배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것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이 벗어버리라는 단어가 아포티뎀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와 이제 티데미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티데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티데미라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탁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질서대로 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티데미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벗어버리라. 자, 그걸 벗어버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바라보라. 그 말을 지금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데미라는 단어도 버리다, 벗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 해서 히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자, 하나님의 믿음, 피스토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포티뎀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적 행위를 벗어버리고 진리로 세움을 입으라는 그 말이에요. 즉 부스러기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이 진리의 내용으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을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입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새 사람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자, 어렵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뭘까요?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거든요. 이게 창조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창조하시는 이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있겠습니까?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말씀 그리스도에 따라서 지식에까지라는 말은 뒤에 이제 쭉 다시 뒤에서 볼 거예요. 미리 보면 지식에까지라고 하는 것은 위의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래 지식이 아니라 위의 지식. 위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리스도에 따라 그 말씀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지식에까지라는 것은 뭐뭐 안에서 그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지식, 진리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 그게 창조 바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을 율법을 보고 행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은 율법 비진리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으로 창조된 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것은 창조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의 창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너희들을 죽이고 진정한 창조, 바라의 창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거짓말 자체가 내가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비진리 율법이니까 결국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죽으라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죽으면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첫 번째가 죽어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을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포티뎀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 진리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진리 말씀에 따라 그런 얘기죠. 의와 진리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의 창조를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앞으로 지금 설명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창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육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을 창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해요? 9절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창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자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나를 포함해서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감히 누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창조라는 것을 그것에만 국한해버리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육을 입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그것을만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도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졌죠. 근데 바라의 창조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창조를 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조했는데 뭐로 더 이상 다른 창조를 원합니까? 그런데 만약 보이는 창조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창조해 주세요. 그런 원함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원함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창조하시는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율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가 붙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완성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창조 바라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식이라는 말을 앞에서 안고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아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다는 말이 뭔가를 자,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격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호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호피스티스, 지난 시간에 말하면 피스토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는 일이 이게 이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앞에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이라고 있죠. 지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는 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피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지혜,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에피라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몸을 지배한다, 위에 있다, 다스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가 붙으면 더욱 열렬하게, 더욱더 강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은 지식인데 참 지식을 말해요. 위에 있는 지식, 하늘에 있는 지식, 땅에 있는 우리 지식이 말고 하늘에 있는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진리를 말하죠.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으로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지식, 에피그노시스, 즉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되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과 아는 것, 아는 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을 하나로 갖게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걸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봤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들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충신, 피스토와 진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믿음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아는 것, 진리를 하나로 갖게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말을 가졌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됩니다. 이게 창조 발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그 말씀 안에서 까지는 몸만 안에서란 말이에요. 몸만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되면 내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걸 새 사람을 입었다. 그게 창조 발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는 눈에 보이는 창조라는 것 아닌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노스코거든요. 자, 위에 지식이라는 말과 아는 일은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말씀들 다 기노스코에서 어원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는 거, 이 깨닫다, 이해다, 동침하다. 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다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노스코에서 왔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에피그노스코, 에피그노시스 전부 다 같은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하잖아요. 두 분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조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 하나님이라는데 참이라는 것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로 진리인 알레티아와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 근데 그가 보내신 자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건 말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두 분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영이 아들을 낳아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 우리도 영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영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로 이 땅에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담고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진리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엉뚱하게 하나님 계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이렇게 두 분으로 자꾸 보니까 삼위일체의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고 그게 창조 발화라 그 말입니다. 완전한 창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라는 것을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암, 그 지식, 에피키노시스, 위에 있는 그 말, 그 진리라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진짜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정한 창조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창조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조를 말합니다. 그게 바라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성도들의 이야기지 종말을 예고하는 종말론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 진화론과 반대되는 창조론의 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죠. 이 종말 아리트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자, 베레시트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머리로 넘어와 완성하는 거죠. 근데 종말 또한 머리로 넘어와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에는 아리트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 이제 레시 나오죠. 요도 나오죠. 타우 나오죠. 자, 다른 것은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것은 그 배라는 것은 이제 뭐뭐 안 해라는 얘기죠. 베이트라는 거. 그래서 종말은 그 대신에 해라는 게 있어요. 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도 하나님이 그 육체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로 진리로 와서 그 머리로 와서 너희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내겠다가 배 아닙니까? 베이트. 근데 이 종말은 뭐냐? 호흡을 가진 자로 만들겠다 하죠. 해, 호흡.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머리로 모아서 그렇게 너희를 내가 가진 그 호흡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겠다가 종말이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종말이나 태초나.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이거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종말을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측부터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시초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초가 레시트입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은 베레시트라고 있고 이 종말에서 태초,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시초는 레시트라는 건데 그 배만 좀 다르다 그 말이죠.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쓰였는데 그게 종말에는 그 해라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똑같이 말을 가진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 머리로 내가 너희를 완성하겠다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은혜로 끝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태초와 종말은 반드시 머리로 시작합니다. 머리로 넘어와서 완성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종말이 들어가 있고 종말 아리트라는 속에는 베레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작과 완성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왜 말을 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가 봤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창조에 쓰였던 동사가 헬라어 크티조가 히브리어 단어 바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경을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어? 왜요? 예수를 십자가를 얘기 않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다 똑같은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십자가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얘기예요. 왜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자체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대로 듣고 전하면 그것이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가 되어야 할 너희들,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되지 않고 너와 나로 있는 것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적이 뭡니까? 사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로 있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너희들을 모두 나로 만드시려는 그 창조가 진짜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상이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매뉴얼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리시는 이야기, 진리가 뭔지 정말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진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은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하시니라 바라가 문자적인 의미의 물리적인 창조를 보느냐, 아니면 히브리 동사 바라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 집 성전 교회를 세우겠다는 구원의 복음으로 들리냐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레시트나 바라나 베레시트에 의한 그 창조,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주어고 바라가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진리 자녀와 거짓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전적이고 표표적인 의미의 창조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나를 보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창조를 믿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몇백 독 한다 해도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육을 입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육적인 나를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본다면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를 발견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인 창조, 그 바라가 의미하는 것은 정반대죠. 네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생명, 그 하나님은 없어. 너는 집이 아니야. 너는 머리가 없어. 너는 가짜야. 너는 없음이야. 너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존재야. 한마디로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와 바라라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없는 거다. 나는 죽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문자 안에 활자 안에 갇혀있던 진리가 숨을 쉬면서 열리는 거죠. 그 열리면서 나에게 진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내가 해야 할 어떤 행동 목록을 제시하는 행위책, 율법책이 아니고 죽어있는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는 생명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복음서와 에베소서 말이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대요. 근데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 죽은 자들과 에베소서 말씀 죽었더니 똑같은 단어예요. 네크로스. 그러니까 나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육을 입은 자체가. 근데 그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편 나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비진리의 죽어있는 상태인 네크로스의 죽음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는 네크로스의 죽음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나토스의 죽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크로스의 죽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태어난 상태가 죽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네크로스 죽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가 죽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는 상태, 진리를 모르면 그게 네크로스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네크로스의 상태가 맞구나 하고 그 죽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죽어 있다니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걸 죽어 있다고 자꾸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죽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창조되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 아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죠.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이 뭔지 알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태어나지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으면 그게 완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라의 창조입니다. 내가 빈 껍데기가 맞구나, 내가 생명이 없구나, 생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아니었구나라고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음이에요. 없는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죽어있는 네크로스 상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창조 바라 크트주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맞잖아요. 아, 내가 죽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없다고 하는 자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말씀을 전한 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전해줘도 그걸 은혜와 긍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율법 지킴과 자기 열심이라는 선악 구조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음탕한 너희들, 그 탐욕, 탐심을 가진 너희 인간들아, 그런 죽었던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살리신다고. 그리고 또 누가 살린다고 합니까? 아들이 살린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살려요? 말로 살린다, 그 말이에요. 말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죠. 아까 요한복음 말씀과 똑같죠? 자, 여기서 예수님 말이 뭐냐면 홀로고스, 그 진리 말씀, 내 말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오야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돼야지.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아까 요한복음 에서 말한 거, 17장에서 말한 거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라 할 때 그 사망이 다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라의 창조입니다. 집이 아닌 너희가 집이 되는 거죠. 머리가 없던 너희가 머리가 생기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너희가 진리가 뭔지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25절에서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이게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네크로스의 상태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의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볼게요. 25절은 니코로스 상태,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난다는 것이고, 24절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그게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썼겠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썼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네크로스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진리 말씀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나를 깨닫게 하니까, 아,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알게 된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24절에 사망, 다나토스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네크로스로 죽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다나토스의 사망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즉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즉 하나님의 영, 진리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것, 첫 번째 사망을 깨달은 자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심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 그게 부활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영생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대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심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을 내가 고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새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게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새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진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성령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영, 진리 영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틀, 선악구조, 율법적 본성, 두 마음, 탐욕, 탐심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말로, 진리의 말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육체로만 오지 않았지 똑같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도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부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다른 이야기 창조론을 담아 놓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육적인 인간의 창조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않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흙이 뭡니까? 흙이 아파르라고 있죠. 위에 먼지 티끌, 죽음 없음이란 얘기예요. 이런 땅의 아담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진리의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아들의 음성,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생기가 하이 네샤마인데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네샤마는 숨이라는 건데 그냥 호흡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 즉 살아있는 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다가 하이 네페시 하야라는 그런 어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가 그냥 네페시는 숨만 쉬는 존재예요. 그냥 숨만 쉬는 존재. 근데 하이 네페시니까 살아 숨 쉬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하야, 그게 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먼지 티끌인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음이 쫓겨났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흙을 가지고 그걸 빚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받으면 영생을 갖게 된다는 진리의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구절절히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적인 존재인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진리,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는 땅적인 허무, 헛됨, 없음이라는 존재들로 하여금 참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여 진리와 함께하는 진리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지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 발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먼지 티끌에 생기가 보여졌더니 하인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인 있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은 처음으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완성해내는 거야 라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줘서, 생기를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생명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는 말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아파로 티끌인 없음이죠. 그 없음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이 부어져서 덮여져서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선악나무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이고 말이며 영이며 생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에서 뇌패시, 그 숨만 쉬는 존재예요. 를 받아 인간으로 호흡하고 숨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창조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 속에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죠. 즉 생명이 없던 죽어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생기, 진리 말씀이 들려지니까 듣는 자가 살아났다는 그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죽음에서 불려져 나온 구원받은 생명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다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여 그 말이 거하는 곳,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영, 그 말, 그 진리,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있는 것, 율법을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뭡니까? 이게 생기잖아요. 분유마 하나님 호흡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이 되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품으면 그 말씀을 품으면 이름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국률하심을 입은 자,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은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며 그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그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살리심을 받은 자들을 또 뭐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크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강아지를 어릴 때는 부르지만 강아지가 크면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나중에 그러면 소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면 그 말씀을 있어서 내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창조 바라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을 반드시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심을 받는 새로운 창조가 되는 바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